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복음을 위한 부르심과 시험인데 우리가 먼저 뭘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한테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옆 사람 인사 좀 해서 당신도 참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과 세우심,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 못 박기로 오셨을까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가 다 죄악에 잡혀서 인생을 내가 내 스스로 파괴시키고 왔단 말이죠. 이거 건지시려고. 그걸 생각하면 늘 감격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한국도 뭐 내각 청문회를 한다,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뭐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참 뭐가 되냐 하면 옛날에 외정시대 때 정말 일제 치하일 때 우리가 고통스러웠는데 우리 인류가, 우리나라 백성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를 이제 일으켰단 말이죠. 대한민국,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어. 근데 지금은 뭐냐? 자기 성공, 자기 이름.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또 뭐 우리 아들이 뭐라 얘기하더라고. 뉴스 나오니까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다. 기도하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받아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뭘 담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뭐 해야 되죠?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내가 내 마음이 안 드는데 어쩌라고. 내가 내 마음이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서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하고 부활하셨는데 너무 사람들 대화해보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시켜요. 거의 80~90%가. 저에게도 그런 게 좀 많죠. 저도 많이 이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부른데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뭐요? 사명이 있는 사람.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겠어요? 그잖아요. 어떻게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노숙자 보고 내가 보험이 들어가겠냐고.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이 소중하게 창조한 저 창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돼 있는데, 예수는 영접하고 교회는 다니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를 살리겠다는 목회자가 몇 명 있더라고. 대단하죠, 그분들도. 근데 뭐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합니다. 아주 소중한. 왜?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뭐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분 주신 말 원단 말씀이 약속의 땅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먼저 뭐냐면 내 마음의 땅부터 정복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에 가시 엉겅퀴가 얼마나 많아요. 좌절감, 실패감, 또 뭐죠? 나를 원망하는 거, 나를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거.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나를 보잘것없게 생각하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누가 주는 마음이죠?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영적 활력을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셨는데 우리가 눈에 보인 것 때문에. 그 잘 산다고 그 사람 밥 5끼 먹어요? 밥 뭐 100개 있으면 뭐해? 우리는 한 평 밥만 있으면 되는데 괜히 청소하기 힘들지. 그죠? 그러니까 토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내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저기 뭐 이런 집 살아야 돼, 그것도 없어.
그냥 뭐 어디 컨테이너 자든지 천막을 치고 자든지 뭐 상관없어요. 자유해. 그래서 어디 가도 괜찮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님한테 우리 문산에 땅 하나 사가지고 텐트 치고 살자 했더니 성질이 너무 화를 내더라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사냐고. 아, 거기도 사람 많어. 거기 보험 전할 사람 많어. 왜 아프리카를 가고 그런 마음들이 요즘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아, 난 절대 못 가지 그랬는데, 아, 이딴 거 다 놓으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중독사회 하면서 3년을 얼마나 울은지 몰라. 밤낮을 울었어. 설거지다 울고, 청소기들도 울고. 근데 울 만큼 울어서 이제 눈물도 말랐어. 근데 이제는 뭐냐? 뭐가 오냐면, 어떻게 힘들었으면 저렇게 됐을까?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이제 이게 오는 거예요. 바닥이 보이는 거, 바닥이.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거예요. 왜 그걸 고치지 못해? 막 그게 내가 원통해서 그런데 그래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저렇게 자기 스스로를 거기다 넣을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그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거를 전해주는 인생으로 사는 거죠. 암 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암 걸렸겠냐고. 얼마나 힘들 마음이 걸렸겠냐고. 그러니까요, 이게 하루하루 내 인생의 삶이 선물이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70인데 내가 살아오면서 뭘 남겼나 한번 제 업적을 한번 돌아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죠? 저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열매야. 알곡이야. 오순절. 그래. 내가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밥을 굶어도 행복하다. 이거요. 편안하다. 이거요. 내 인생의 끝자락이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그죠? 내 자신을 주님이 내가 만약에 오늘 술을 짠다고 먹었어.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 계셔. 그런데 행복해. 주님이 함께. 그럼 괜찮아. 내가 알고 계라. 괜찮아. 자기 스스로 무너져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회복하잖아요. 그 이제 그날이 뭔 요리였지? 아,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기억은 금요 철학 때 그 의자에 내가 핸드폰 놓은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귀에다 넣고 왔나? 그 내 옆에 사는 이제 옆에 앉았던 사람이 혹시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전화를 할 수가 있어. 전화가 있어야 전화를 하지. 야, 공중전화도 없고 옆집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침 7시인데.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해 이제 나가다가 그래. 그 카톡으로 하는 저기 전화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얼른 컴퓨터를 켜가지고 카톡을 여니까 그게 전화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보이스톡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걸로 이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내 핸드폰이 없는데 혹시 자네 없어요? 그랬더니 그 뭘로 전화했냐 물어보더라고. 보이스톡으로 했어요. 컴퓨터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똑하다 이제 이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한번 배를 눌러봐요. 얘가 어디 있나 봤더니 벽하고 침대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베개 위에 세워놓고 보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뭐 불 끄고 불도 안 끄고 눈 떠니까 새벽 5시요. 그게 폭 빠졌으니 어떻게 찾아 그거를. 그게 찾았지요. 그러고는 내가 나오면서 나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나 천재야 천재.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사랑해 주세요. 주님이 사랑했는데 왜 우리가 나 자신을 미워합니까? 그렇잖아요. 실수합니까? 실수할수록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이 뭐냐? 내 땅이야, 내 땅. 내 안의 땅부터 정복해. 내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부터 정복을 해야 돼요. 여기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고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축복 누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은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심의 부르심의 소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구별된 거예요. 뭐 똑똑하고 잘나서 구별한 게 아니라 이미 너는 내 자식이라고 구별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마귀 자녀였는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해서 우리는 저주받을 백성이에요.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로서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주님 나 좀 선택해 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서 아브라함도 뭐예요? 너는 복이라. 내가 복이에요. 복. 그죠? 복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모세도 선택하고 여호수아도 선택하고 또 전도자들 갈릴리 어부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기적 중에 기적이라.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고 유명한 사람 많은데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전하러 가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제일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뭐 노숙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가지냐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의식이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난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편협한 사람이고 외골쓰고 교만하고 그랬는데 지금 내게 저 사람들한테 보험을 들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시장 후암 시장을 또 갔잖아요. 더운데 진짜 덥더만요. 뭐 이거 선풍기 달고 가도 그냥. 근데 한 주 쉬었잖아요. 세미나 간다고. 갔더니 뭐 소를 젖으면서 목사님 왜 지난주에 안 왔냐고 내가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4천을 벌었다고 4천을 1억 6천에 살았는데 집세로 2억을 내놓으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부동산을 갔더니 1억 2천짜리를 얻어줬대.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데였대.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가지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뭐죠? 기다리는 사람. 더운데 가기 싫은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말씀을 그냥 편지로 가는 거죠. 얼마나 가면 누가 나를 반겨주겠습니까? 나이 먹고 그죠? 뭐 이제 기억력도 없고 참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해지도록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댔어요. 죄인인데 의인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성화를 시켜나가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드러나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뭐죠? 이사야 43장 18절 21절 보면 뭐죠?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뭐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을 말하라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창조 자체가. 근데 우리가 뭐요? 하나님은 전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말도 많이 하지요. 걱정도 많이 하지요. 그죠? 속성이 우리가 아직도 사단의 속성에서 성령의 속성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함 주시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요? 그 놀라운 은혜. 그냥 뭐 이렇게 간격이라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있는데 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이렇게 반갑지? 안 나오는 사람 걱정되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생길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나부터 살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그래서 내 옆에 사람도 귀하니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이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우시는 목적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아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지라. 이제 부름받아서의 소명. 왜요?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죠. 그래서 뭐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영적인 체질이 바뀌고, 그죠? 그래서 뭐요? 내가 알곡이 되고 나니까 이 알곡이 죽으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알곡이 썩으면 아닙니다. 부패되면서 안 나와요. 죽으면. 그래서 저는 씨를 무조건 심어요. 조그만 것도 새카만 도마도가 있더만요. 어제도 그걸 또 속에 걸 빼갖고 씨를 받아놨습니다. 또 노각을 큰 거를 1,000원 주고 샀는데 씨가 엄청 커요. 많아요. 그것도 건져놨어요. 저는 무조건 심어요. 지금 우리 집에 고추나무가 수십 그루가 있어요. 화분이 한 100몇십 개더라고 보니까. 매일 물 주려 보세요. 그게 기본으로 30분 들어가요. 그리고 마당에도 물 줘야지. 오늘은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죠. 물 주시오. 왜? 열매 맺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열매 맺는 게. 그래서 뭐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이 있으면 그 나무는 뭐죠? 열매를 맺는 게지 사명이라. 꽃을 피우는 게 사명이라.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이도 달리고 오이도 달리고 여주도 달리고 마도 심어놨더니 마도 올라오더라고. 콩도 막 콩이 그냥 심어놨는데 그냥 안 땄더니 몇 해 동안 저들이 마음대로 떨어지고 온 마당이 콩밭이 돼가지고 밀림이 되면서 들어가지도 못해. 모기도 무섭고. 뭐요? 심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복음의 씨를 심으면 언젠가 난단 말이에요. 심어 놓은. 저는 그 화분을 만질 때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 또 새순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부겔로와 호모네게네라 그랬는데 바울을 버렸어요. 처음엔 제자였는데. 왜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죠? 복음이 희미하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세계 선교, 아프리카 선교 나가서 죽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캠프 가라 하면 찬나라 가지 더운 날은 절대 못 간다고 하거든요. 제가 열이 많아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또 다르다니까. 언어도 다르지, 풍습도 다르지, 생긴 것도 다르지.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어차피 우리 이 땅에 40년, 50년, 60년, 70년 살다 가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저는 맛있는 거 먹고 더울 때 에어컨 밑에 있다가 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왔습니다. 그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네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룰 게 하나도 없어. 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믿어서도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내가 못 믿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발걸음들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여기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할까. 또 어머 밥을 못 먹으면 목이 맥혀서 못 먹으면 또 어떻게 될까.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또 소리를 못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 불평이 안 나와. 불평이 안 나와. 그죠? 그래서 정말 바울을 부끄러워서 떠났다 그랬는데 오네시보로는 뭐예요? 유익을 가졌다. 감옥도 계속 찾아오고 그러면서 유쾌케 했다 그랬거든요. 사람을 만나면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맨날 올 때마다 불평 불만하고 막 근심 걱정 갖고 오면 뭐죠? 와서 불평 불만하면 아유 오늘 또 와서 뭔 얘기할까? 우리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면 좋은 얘기해 제가 그래요. 좋은 얘기 하라니까. 말하는 순간 내가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자 체질, 생명의 복음에서 우리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이. 그죠? 전철 있죠, 버스 있죠, 뭐 마음만 먹으면 뭐 그죠? 이게 노숙자들이 전철만 타고 다닌대요 요새 더워서. 표는 무료니까. 그러니까 그 노약자석에 있으면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죠? 인터넷 잘 되지, 핸드폰 있지, 가는 데마다 편의점 있지, 그죠? 거기다가 다이소 있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축복으로 모르면 내가 그 볼 때마다 내가 먹을 때마다 내가 마실 때마다 감사가 나오면 사단이 틈탈 시간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약속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존감을 가지세요. 자존감이 뭐예요? 그래서 15일 날 코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칭. 일일이 코칭을 하나하나. 그래 이거예요. 뭐죠? 자기 사랑하는 게 뭐예요?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제가 옛날에 어디를 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애고 저는 공동의존자잖아요. 내가 이제 공동의존자를 안 하려고 이 사람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했어. 진짜 양심도 없더만요. 난 양심이 찔려서 못하겠는데 했어요. 했더니 어떤 사람이 미워서 밥 비빈 걸 밥 비빌 때까지 가만 안 하다 밥을 비빈 걸 모르 갖다 밀더라고. 나 권사님이 나를. 어렵더라고. 항상 남을 기준으로 살았잖아요. 남을 맞추면서 살았잖아요. 정작 자기는 헐벗고 굶주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소중하게 자기에게 대접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잘 챙기면 타인도, 그죠? 소중하게 여겨지죠. 그럼 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고 정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뭐냐? 우리는 정서적으로 강해야 돼요. 영혼 육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이에요. 영육 나올 때도 있고 성경에 보면 영혼 육이 나와요. 혼은 뭐냐? 정서예요. 정서. 왜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 케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처음에 그거 세울 때 누가 가가지고 막 마약 뭐 안 좋으면 쉬어야 되고 막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휴 힐링 나온 지가 된 게 휴 하고 쉬는 곳이라고. 근데 이게 살살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안에 다 마음들이 아프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 케어라운지. 우리 자신을 많이 케어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저기가 아프구나. 저 사람 마음이 저렇겠구나. 보여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르면 난 마음이 안 보인다니까. 그냥 메시지로 야 세워서니까
사명 감당해야지. 지금 아파 죽겠는데 현장 가야지. 그렇게 데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 더운데 데려가면 더위 먹으면 어쩌면 열사병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죠? 무지막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각자 사정과 형편을 맞춰줘가면서 리듬을 맞춰줘가면서 또 그 사람들이 못 오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뭐죠? 나도 그랬어. 괜찮아. 너 먼저 밥 먹어. 너 먼저 쉬어. 쉬고 힘내서 가면 돼.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정서적으로 강인함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또 화내놓고 화낸 게 또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좌절해 버린단 말이에요. 화냈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아니라 누가 너 왜 화내냐 그러면 화낼 수도 있지 뭐. 요즘 우리 남편이 배째라 그런 식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치유받았구나. 그죠? 소리를 지르고 싶고 눈물을 흘리고 싶다면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려야죠. 뭐 고상하게 교양 있게 한다고 그거 참으면 다 암으로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성질 더러운 사람은 안 걸려요. 착한 사람이 안 걸려갖고 이 땅에 점점 착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3명당 1명에서 2명당 1명이면 반은 죽는다 얘기 아니에요. 그 제가 그래요. 성질 부려. 싸워. 어릴 때 못 싸워봐서 그렇잖아. 실컷 싸워. 요즘은 보니까 둘이 싸우더니 이제 3명 4명 같이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잖아요. 성장까지 저도 싸워보질 않았어요. 근데 그걸 저 사람이 왜 성질이란 자기 표현하는 방법,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억압했기 때문에 꾹 누르다가 한 번 퍽 터지는 거예요. 한 번 퍽 터지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저 사람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격 장난 아니네. 성격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수시로 내는 사람은 자기가 턱커낸 줄 알아. 참는 사람은 계속 참아. 근데 이 사람이 참다가 한마디 하면 너 성질이 왜 그리 더럽냐 그래. 지금 얼마나 참다가 말하는데. 그잖아요. 그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면 뭐죠? 그 표현 못해서 술 마셔요. 그 표현 못해서 도박합니다. 마약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위험의 궤도에 안 들어가도록 그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 신상은인가? 누구지? 신양은 그 교수는 30대 교수가 된 사람인데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똑똑하죠. 근데 이제 그 빠져나오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죠. 근데 그 다음부터 부인이 공부를 해서 이제 그 부인이 상담 박사가 돼서 남편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여보 나 오늘 술 마시고 싶어 그러면 저 인간이 또 술을 처먹으러 이렇게 안 하고 알았어 우리 나가서 당신이 좋아하는 뭐 먹자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먹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뭐야 속에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다사랑병원에 그때 갔을 때 우리가 교육받고 그 한 사람 중독자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왜 술을 먹어요? 근데 앞에 술이 있어야 된다요. 얘기할 때. 얘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매개체로 쓴다는 거죠. 저희도 아버지가 제가 한 번씩 부산 가면 3일 밤을 얘기를 해요. 안 주무세요. 아침엔 출근하시니까. 술을 드셔. 술을 놓고 얘기를 하셔. 제가 3일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낮에는 회사 가서 뭐 조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루는 이러더라. 내가 너 아니면 내 속말을 누구한테 하겠냐? 내가 뭔 죄를 졌어요?
아버지 그 얘기 다 들어줘야 되고 맨날 엄마 하소연 다 들어줘야 되고 참 나도 인생이 그랬더니 지금도 거짓을 하고 있어요. 그 은사다 은사. 그죠? 그래서 어려움을 기회로 생각하죠. 이유가 있어 다. 저는 경청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죠? 그것도 엄마 얘기를 기본으로 3시간 들어줘야 돼.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 저는 밤차를 타고 가요. 일찍 가면 엄마 하소연 또 들으면 나도 힘들어. 그래서 새벽 4시에 도착을 해. 그럼 택시를 타고 이제 엄마 집에를 가.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한 6시, 7시 돼. 그러면 옆에 학교가 있어. 짐은 그 내려놓고 운동장 1시간 운동을 하고 8시쯤 들어가요. 8시 들어가면 두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셔. 밥 먹고 설거지 해놓고 엄마 얘기 한 3시간 들어줘야 돼. 이제 9시, 10시, 11시. 12시 표를 미리 끊어가. 그래갖고 3시간 딱 지나면 이제 리바이벌 하거든. 반복해서 얘기하거든. 그 엄마 다 들어주고 엄마 나 12시에 가야 돼. 그럼 또 밥 먹고 가래. 밥 먹고 가기 뭘 또 그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저기 가서 기차 타고 서울에 가요. 제 일정은 그래요. 왜? 그 엄마는 나를 보면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딸들한테. 그리고 시골 가서 거의 하소연을 못 하더니 치매가 와버렸더라고. 제가 한 30분만 들어도 금방 또 정신이 돌아가요. 아버지가 그거 참 신기하네. 1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1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 제가 30분만 딱 가서 얘기 들어줘도 공감을 해주거든요. 이게 자기 마음을 알아줬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은 저만 알아봅니다. 89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경을 오히려 뭐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 공부를 했죠. 내 속은 어디 가서 풀어? 내 속을 못 푸니까 맨날 상담 공부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자, 그래서 뭐죠? 꿈을 포기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하면 능력을 믿고, 그죠? 그래서 동기부여. 그래, 그러고 나니까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말을 못해서 슬퍼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뭡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받아들이면 돼요. 뭐 실패할 수도 있지. 그죠? 실패했다고 툭 두고 뭐 우울증 걸려가 막 굴파고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강점을 키워야 돼. 나도 뭐 이런 거 잘하는 거 있네. 그리고 우리는 엄마한테 야단을 많이 맞아서 완벽주의예요. 야단 안 맞으려고 너무 완벽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 내 스스로 정해놓은 스트레스.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안 되면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 근데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놨어. 왜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합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인생은 세웅지 마라. 잘 되는 게 또 화가 될 수 있고 안 되는 게 또 복이 될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죠. 그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하자. 만나면 부정적인 사람은 제가 그러잖아요. 뇌가 파괴된다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뭔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되는 것부터 얘기하고 안 되는 거 얘기하다 완전 성질까지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성질은 내고 그래? 내가 그랬죠.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조절이 안 되더라고. 왜 그래 화를 내셔? 제가 바뀌었죠. 제가 바뀌었죠. 왜? 이 사람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화를 낸다는 건 이 사람도 자기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요즘은 자신이 실수한 거 뭐 잘못된 것도 얘기를 잘 하더라고. 전에 같으면 내가 콕콕 찔렀을 텐데 지금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래. 기억력이 없어. 오늘 또 보니까 자료를 다 컴퓨터에 넣어놓은 줄 알았어. 분명히 했거든. 아침에 보내기를 안 누른 거야. 보니까 없어. 안 들어왔어.
그래서 앞뒤 복사하느라고 시간이 엄청 걸렸죠. 그러니까 뭐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에 내가 강박, 그게 내 스스로 나를 많이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감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자. 그게 성령 충만이죠. 복음 충만. 그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그죠? 그리고 뭡니까? 세상이 혼탁해. 나라도 어수선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 근데 뭐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그 흐름 안 타면 되잖아. 내 길 가면 돼. 마이웨이 가면 되는 거고. 그죠? 언약 따라 쭉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 정체성이고 강단 말씀 성취의 삶. 우리가 교회 다니도 이거 몰랐잖아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을 뿐이지 강단 말씀 성취를 한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삶에 적용해서 응답받는다. 몰랐잖아요. 이미 우리는 인생에 답을 갖고 가는 거예요. 답을 갖고 가니까 문제 오면 그 말씀 적용하고 가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순간 또 우리는 막 걱정이 오죠.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쪽 복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금요 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새 은혜. 그죠? 이제는 뭐예요? 과거의 잘못, 실패를 보약으로 만들어라. 영적 해석을 잘해라는 거죠. 그러면요, 삶을 내가 개혁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털려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바꾸면 되지. 좀 돌아가면 되지. 길을 가는데 큰 나무가 막고 있어. 그럼 어떻게? 다른 길로 돌아가야지.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그게 아니거든. 아버지 뜻대로 가야 돼. 순간순간 우리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상황에.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한결같지 않더라고요. 힘드니까요. 세상만 다 귀찮더라고. 사명이고 뭐가 없어. 저 어디 산속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근데 또 좋아지니까 아이고 뭘 궁상 뜨고 산속에 가. 또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이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나를 내가 받아주라는 거죠.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성령의 약속,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천국 잔치집 분위기를 조성하면 생命역동이 일어난다. 그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하거든요. 저는 집에 가서 혼자 있어도 너무 좋아요. 화분이 100몇십 개 있으니까 그 화분 하나하나 들여다봐도 나는 여기가 천국이야. 잔치집이야. 얘는 뭐가 달리고 얘는 뭐가 달리고 얘는 꽃이 피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뭐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죠? 심심할 시간도 없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 기후 위기 시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적 상태도 지금 양쪽으로 태풍이 오니까 이게 이제 뜨거운 열기가 이제 한국으로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얘들이 하나만 딱 삐끗하면 잘못하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거든. 우리 남편이 이번에 마른 장만 가봐. 마른 장마면 집 짓는 거 빨리 지을 수 있겠다. 그럼 빨리 입주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태풍이 또 그 다음에 올라오지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태풍이요? 어디서 와?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 서쪽으로 오는 걸 중국으로 보내. 동쪽으로 오는 일본으로 보내. 이름 빨리 얘기해봐. 내가 기도하게. 지금 그래 가고 있잖아요. 동쪽. 그런데 이제 이 뜨거운 기운이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뭐 태풍 날 때는 날 꼬박서고 앉아 텔레보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앉아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신분근세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걱정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후대들이 이 언약을 놓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영적 위기 상태, 영적 정상 상태로. 그래서 사람이요 잘 나가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돈 100억 생겨보세요.
이거 어디다가 투자해서 뭐하지? 그거 궁리하고 있다고. 또 어떻게 해서 불리지? 건물을 사가 할까? 뭐 별의별 생각도 할 거 아니야. 없으니까 마음이 한결같아. 도시에 돈 많은 사람 세금도 엄청 내야 되더만. 그러니까 영적 정상 상태로 내가 적당히 궁핍하고, 우리가 옛날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면 교만할까 봐, 가난하면 남한테 뭐하죠? 구걸할까 봐. 그래서 그거를 늘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예언교 오면서 그게 없어졌죠. 막 도전이다 막 전투력으로 갖고 갔는데, 그랬더라고요. 요새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그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뭐냐? 충성된 사명자. 이래 되니까 충성은 되어지죠. 충성하라가 아니라 내 삶에서 별거 없네. 뭐 잘난 것도 필요 없고, 뭐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좋은 집도 필요 없고,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네. 내가 복음만 누리면 되네. 이러니까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딱 뜨면 저 사람이 저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눈에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의 영적 기본은 뭐냐? 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충성된 정인으로 세우는 사람. 우리는 저절로 옆에 사람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동으로. 우리는 완전히 복음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 딱 하면 우리는 답이 이미 나와버려. 그래서 사명자의 영적 자세는 기본은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충성된 삶. 그래서 현장에서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그들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현장에 증인을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목사님 말씀이 충성된 우리가 이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했으므로 이제는 오직 정인되는 거고 제자되고 현장에 죽어간 영혼들을 살린다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정인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